사무엘상 15장 23절에서 33절 말씀을 가지고 거역을 순종으로 바꾸는 기술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거역을 순종으로 바꾸는 기술. 어제 제가 강성현 배우라는 그분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유튜브 간증을 들었는데 이분은 76년생이고 43세죠. 근데 그가 연예인 배우의 그 화려함 뒤에 외로움에 떨고 있었고 굉장히 힘들어했던 시절에 그 남편을 만났다고 합니다. 남편은 목사님의 아들이었는데 결혼을 통해서 목사님의 아들이면 다 될 것 같다. 그런데 결혼해보니까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결혼 생활도 그렇게 힘들진 않았지만 어쨌든 너무나 배우 이게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가면을 쓰고 살았다 이렇게 간증을 했어요. 배우라는 것이 화려한 거잖아요. 네. 거기에 가면을 쓰고 살았는데 주님을 만나고 그 간증 제목이 주님의 손을 잡았어요. 너무나 이 내면이 힘들었는데 모임에 가서 말씀 모임에 가서 묵상 모임에 가서 자기 자신을 오픈하고 하는데 눈물이 그렇게 막 쏟아지고 통곡을 하면서 자기 가면을 쓰고 살았기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럴 때 그 순간에 주님 앞에 손을 내밀었을 때 주님의 손을 잡았어요. 주님이 받아주고 용납해주고 자기를 다 수용한 걸 경험했다고 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유튜브 설교에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손을 잡았어요. 이런 내용으로 간증을 했는데 여러분도 오늘 주님의 손을 잡기 바랍니다. 우리는 다 일생을 살면서 때로는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교회 와서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거역하죠. 그래서 우리가 거역을 하고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간격이 점점 넓어져요. 영적으로 우리가 교회는 왔지만 가슴이 답답하고 가면을 쓰고 사는지도 몰라요. 그랬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손을 내밀어요. 내 모든 것을 폭포 같은 눈물을 흘려서 주님을 만나고 손을 내미시기 바랍니다. 네. 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의 불신앙의 신앙, 거역하는 신앙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다가가는 순종의 삶으로 살 수 있을지 여러분과 같이 연구해보고 묵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역하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를 단절시킵니다. 불순종하는 것은 하나님과 이렇게 점점 갭이 생겨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합니다. 거역하는 것은 오늘 성경 본문에 23절 사무엘상 15장 23절에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다는 거예요. 사울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했으므로 사울왕은 23절에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버렸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지난주 설교에서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이유를 순종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풀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거역을 더 구체적으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역은 뭐고? 왜 거역하는 거고? 나는 왜 너를 내 부모님의 거역하고 하나님 말씀에 거역하는 건가? 뒤돌아보는 시간이에요. 사울왕이 거역을 하였는데 그것을 성경은 점치는 죄와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역을 하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점을 치고 있구나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점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앞날의 운수나 기륭을 미리 판단하는 일입니다. 점집에 가서 미래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 점 많이 치잖아요. 기독교인들도 몇 프로 친다고 하는데 따라서 점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와 주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신다는 믿음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점집에서 점을 치는 것은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 주 대신을 부인하는 행위인 거죠. 그래서 점은 여호와 신앙에서 죄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점치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26절 너희는 무엇이든지 피채 먹지 말며 점을 치지 말며 술법을 행하지 말며 점을 치지 말라는 거예요. 레위기 19장 26절 성경이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신명기 18장 9절부터 14절에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다른 민족의 행위를 본받지 말라는 거죠. 그들의 행위가 뭘까요? 10절입니다.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하는 자나 전쟁이나 기둥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 이방 민족은 당시 이스라엘 민족들은 점장이가 있었고 기름을 말아주고 요술 부리고 무당이 있었고 신접자가 있었고 박수는 남자 무당자는 초혼자, 혼을 불러내가지고 막 얘기하는 거.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을 용납하지 말고 그들을 가증히 여기라.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는 여호와 앞에 가증히 여기시나니. 하나님께 가증히 여긴다는 거예요. 가증히 여긴다는 거죠. 이해하겠습니까? 신명기 18장 14절 내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기름을 말하는 자나 점장의 말을 듣거니와 내게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름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니까 점을 보거나 점장의 말을 듣거나 이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죄요 또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긴다는 거예요. 거짓스럽게 여긴다는 거죠. 신명기 18장에 나오는 신접자, 박수, 초혼자, 점장이는 다들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며 이들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창조주 되심을 부인하는 거죠. 이들은 보는 신앙적 관점은 거역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도전하며 거역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역이라는 것을 점치는 죄와 동일한 선상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거역은 이렇듯 하나님의 절대 영역을 침범하는 행위입니다. 점을 치고로 말미암아 미래를 기름화보를 얘기해 주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하나님만이 주가 되시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데 그 영역을 침범했다는 거죠. 22절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순종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지금의 환경과 내 생각과 감정이 중요하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바로 사울왕이 예에서 그랬습니다. 사울왕은 사무엘상 15장의 아말렉과 전투에서 하나님이 15장 3절에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죽이라고 하였습니다. 모든 소유를 죽여라. 이러한 것을 자기가 해석했어요. 모든 것을 이렇게 하면서 타협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백성들을 두려워해서 적당히 타협하고 좋은 짐승들을 남겨서 둘러댔어요. 그것은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남겼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때 거역하는 것은 순종의 삶을 살지 못하게 할 뿐더러 점치는 죄와 같고 그것은 자신이 해야 할 일정한 경계를 넘는 것입니다. 경계를 넘는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는 거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경계를 침범한 영역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 18장에 박수, 초혼자, 점치는 자는 하나님의 경계를 침범한 자들이에요. 그는 창조주가 우리의 생사하고 주관하고 우리를 백성이 되어서 우리 인도하고 복을 주고 그런 건데 그 영을 침범해서 점을 쳐주고 기름을 말해주고 하나님의 영을 침범했으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단칼에 날려봐야 할 그런 어떤 행위들이죠. 이들은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해서 자신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탈취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불순종의 밑바탕에는 하나님의 영역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거역적인 반항이 도사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불순종에도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는 거역을 순종으로 바꾸는 기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역을 순종으로 바꾸는 기술,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23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 그럴 수 있어요 라고 생각되지만 이건 정당한 거예요. 하나님 영혼을 침범했기 때문에.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의 생각에서 기억해서 버리면 우리는 버림당합니다. 구약의 많은 부분들이 불순종한 이스라엘을 얘기를 해서 역사적 교훈을 삼잖아요. 이스라엘 멸망했잖아요. 왜 멸망하고 심판받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에. 단순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읽고 쓰고 들어야 합니다. 설교를 듣고 말씀을 암송해야 합니다.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걸음이 어디를 갈 때 내가 어디 행선지를 정하고 어디를 가고 여행을 어디를 가고 이 모든 것을 비추는 등불이라는 거죠. 따라서 말씀을 읽고 듣고 적용하여 내 인생길의 조명으로서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말씀의 역할입니다.
사무엘상 15장의 사울왕은 하나님 말씀을 자신의 기억과 삶에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백성을 두려워하여 하나님 말씀을 듣고 혼잡하고 산란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전쟁이 일어나면 뭐든지 누가 막 두렵잖아요. 마음이 산란하고. 근데 그는 왕이잖아요. 왕이니까 탁 버팅을 하고 모든 백성을 있고 담대하고 강하고 용기를 충만해야 되잖아요. 근데 사울왕은 일반 백성들처럼 막 두려워 군사를 치고 왜 두렵고 왜 막 산란하고 그러죠? 하나님과 만남이 없었기 때문에, 진실한 인격적인 교제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오래 생각과 기억에 두지 않았기 때문에 급하고 조급하고 막 방황하고 그러는 거죠. 전쟁터에서 왕이 장수가 그러면 되겠어요. 지금 이 왕은 지금 전쟁터에 장군으로 가 있는 거 아니에요. 장군이 그러고 있는데 병사들 얼마나 오합지졸이고 불안하고 두렵겠어요. 그 불안의 기운이 막 군사들 보는 거예요. 야, 사울아 왜 그러냐? 그리고 다 보여. 불안하고 막 두려워하는 모습 장면들이 언어로. 그러니까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두려워하겠어요. 왕을 보면서. 그는 사울왕은 그의 내면에 집중하지 않고 백성들과 전쟁때의 환경을 바라봤습니다. 전쟁을 이끄시고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묵상하지 않았어요. 그는 깊은 회개와 돌이킴은 없었고 단순히 거기에 빠른 재치만 앞세웠습니다. 어떻게 하면 빨리 이겨볼까? 에? 야 이거 좋다 이거 막 제사 드리자. 그런 생각만 팍팍 번쩍이는 아이들만 떠오르는 거예요. 그게 육신의 생각인데. 사무엘상 15장 24절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니. 지금 사무엘을 통해서 잘못을 지적하고 선포를 했는데도 급급한 거예요. 내 죄를 뭐 사하겠어요? 진정한 돌이킴이 없었어요. 앞날의 왕으로서의 행사와 형식만 앞세우는 자세입니다. 두 번째로 거역을 순종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거짓이나 변함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사무엘상 15장 28절 29절입니다.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시므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십니다 하니. 하나님은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다는 걸 알아요. 29절에도 하나님은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다. 이렇게 변개함이 없다는 거죠.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거역을 합니까? 이 사람을 믿을 만한가? 이 사람이 거짓말을 하지 않을까? 이 사람의 약속을 믿어도 될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이 사람이 나를 지배하고 통제하지 않는가도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직장과 여러 사회단체에서 사람들은 거짓말을 하고 술수를 쓰고 쉽게 변합니다.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상황을 최소화하고 도망가려고 하는 거죠.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이 있고 대다수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성은 그들이 지배하고 조종할까봐 살피고 이용당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직장에서 그전에 어느 군대에서도 그렇고 사장이 사적인 것도 시키고 막 이용하고 조배하고 조종할까봐 막 하잖아요. 이런 의식을 가지고 교회 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를 만납니다.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교회에서 마음을 열 수 있을지 하나님 아버지가 이런 분인가를 생각하며 주저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변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오늘 29절에도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변함이 없으시다고 못 받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지존자는 변함이 없는 분입니다. 안심하십시오. 하나님은 왕을 세우시기도 하고 폐하시기도 합니다. 사울왕은 자신의 왕권이 자신의 힘과 노력에 의하여 이루어진 착각을 하게 됐습니다. 사무엘상 13장에서 블레셋과 전투에서 사울왕은 이미 한 번의 불순종을 통해서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의 삶을 살았어야 했습니다. 이번 잘못이 첫 번째가 아니라 두 번째 잘못이잖아요. 사울왕은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고 선지자가 해야 할 일을 해버림으로써 불순종의 죄를 지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경계를 넘어뜨린 것입니다. 사울왕은 결국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신앙심이 부족했습니다.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시고 변개치 않는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서 이러한 것을 사울왕은 체험하지 못했습니다. 29절에 보면 변개함이 없으시다. 이 변개함은 하나님의 불변성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외부의 어떠한 작용에도 영향받지 않고 변하지 않으심을 의미합니다.
사무엘의 이런 언급에 사울왕은 자신의 이치와 왕권을 대해 급급함을 내비칩니다. 그렇죠? 사울왕은 백성의 장로들과 이스라엘 앞에서 자신의 왕으로서의 체면만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사람들 앞에만 어떻게 보이는가 거기에 신경 쓰고 급급했습니다. 사울왕의 예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도 사람 앞에서만 보여주고 높아지고 신경 쓰면 우리의 두려움과 내면적인 이런 장벽들이 하나님과 경계를 무너뜨리고 또한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영역을 침범하게 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이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다. 하나님이 변함이 없으시면 인격적인 변함이 없으십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하신 약속과 말씀을 꼭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도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고 거짓말을 하지 않으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배하고 조종하지 않습니다. 교회 공동체도 여러분을 지배하거나 조종하지 않습니다. 오직 천국 갈 때까지 신앙의 길을 걸어갈 뿐입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여십시오. 순종하십시오. 십계명을 지킴으로 순종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성령의 내적 음성에 순종하십시오. 교회 지도자의 그 권위에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지배하거나 통제하지 않으십니다. 이용당하지 않습니다. 결코 교회에서 하나님께 이용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마땅히 순종할 뿐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세워가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지배하거나 조종하거나 어떤 부속품처럼 다루지 않습니다.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거역을 순종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영적 아각을 찔러 쪼개야 합니다. 영적 아각. 사무엘상 15장 32절 33절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너희는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내게로 끌어오라 하였더니 아각이 즐거이 오며 이르되 진실로 사망의 괴로움이 지났도다 하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 칼이 여인들에게서 자식이 없게 한 것 같이 여인 중 내 어미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하고 그가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서 아각을 찍어 쪼개니라. 아각이 즐거워서 사울 앞에 왔어요. 왜 왔죠? 왜 즐거워하면서 왔죠? 이 사람은 종교 지도자이기 때문에 사울 왕처럼 안 따르고 내가 살 수도 있다. 이렇게 그런 희망을 가지게 되면서 막 즐거워하면서 사물에게 왔어요. 사물이 종교 지도자잖아요. 지금은 목사잖아요. 선지자잖아요. 칼을 들고 찍어 쪼개니라는 거예요. 사람을 몇 토막을 내버린 거예요. 사무엘이. 이렇게 잔인할 수 있어요. 종교 지도자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칼로 그냥 사람을 탕탕하게 몇 토막을 내버린 거예요. 구약 성경일 때 그렇지만 여러분 너무 잔인하다고 생각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각이 상징하는 게 있어요. 사무엘이 아말렉 왕 아각을 칼로 쳐다는 장면입니다. 아각은 자신이 사울왕의 손에서 종교 지도자 사무엘의 손으로 옮겨지게 되자 사무엘이 사울보다 더 자비로울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죽음만은 면했을 것으로 생각하고 사망에 지나갔다고 32절에 되뇌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길갈에서 칼로 아각을 쳐내합니다. 아말렉 족속은 본래 에서의 손자인 아말렉의 후손이었습니다. 이들이 진멸 대상이 된 것은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출애굽할 때 그들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매우 잔인한 방식으로 괴롭혔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25장 17, 18절입니다. 너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이 아말렉과 내가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 영적 아각은 내 자신의 불신앙입니다. 불신앙적 세력이 아직도 내 안에 잔존하여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세우신 질서와 영적 권위에 복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백성임을 알면서도 약자들이 행군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행군 맨 뒤처진 그 약자들 있잖아요. 어린아이들이 많았을 거예요. 여자들도 있었고 남자들은 막 시집가로 걸어가는데 여자들과 병에 걸린 사람들과 있잖아요.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 그 약자들 뒤에 있는 행군하는 사람들을 칼로 도륙을 해버린 거예요. 아말렉 족속이.
그러니까 그걸 학살하고 그것을 탈취했기 때문에 아각을 찔러 쪼개라는 거죠. 죽이라는 거예요. 아각을 찔러 쪼갠다는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을 말해요. 불순종하는 걸 말해요. 아각은 약한 성도를 괴롭히는 사단의 세력들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우리를 괴롭히고 신앙하지 못하도록 하는 모든 세력들을 단호히 끊어내야 합니다. 칼로 찔러서 쪼개버려야 돼요. 내 불순종하고 싶은 그 반항심들을, 욕구들을 찔러서 그냥 쪼개버려야 돼요. 우리의 의심과 계획, 그리고 내 안에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방식에 불순종하고자 하는 내 안에 영적 아각을 찔러 쪼개야 합니다. 그것이 영적 아각의 의미예요. 그래야 그 거역을 순종의 삶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성경 다 읽어보십시오. 불순종은 복이 아니에요. 멸망이에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요. 지옥에 못 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천국에 못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몇 명이 들어갔죠? 모세도 못 들어갔어요. 여호수아 갈렙만 들어갔어요. 불순종하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아각이 뭘까요? 저는 많이 묵상해봤어요. 이 아각이 뭘까? 내 안에 이런 심리적인 장벽들이에요. 심리적으로 내 안에 아각 뭘까요? 오디푸스 컴플렉스. 이 웨디푸스 컴플렉스라고 하는데 출생 후 3세에서 6세까지 해당되는 아동이 자신의 성기를 만지고 자극하는 데에서 쾌감을 느끼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부터 원추와 초자 역동적으로 작용하기 시작하면 이성의 부모에게 성적 동일시를 하므로 남자아이는 남자답게 굴고 여자아이는 여자답게 행동합니다. 남근기의 두드러진 특징으로 아동이 이성의 부모에게 성적 관심을 갖고 접근하는 욕망을 갖는 것인데 남자아이가 어머니를 애정의 대상으로 느끼고 아버지를 경쟁 상대로 느끼는 것이 오이디푸스 컴플렉스입니다. 그러니까 6세까지 우리 아이가 지금 이제 7세 이제 8세 됐는데 그건 지나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저를 굉장히 사랑하고 잘 따라요. 그 오디푸스 컴플렉스를 극복한 것 같아요. 우리 아이가. 오디푸스 컴플렉스는 아버지를 경쟁 상대로 여기고 어머니를 빼앗고자 하는 욕망이에요. 이런 사람,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를 극복하지 못한 사람은 성이 돼요. 어떤 권위자 앞에서 그 권위자 앞에 도전하고 반항심이 생겨요. 이게 바로 아각이야. 남자아이는 어머니에 대해 애정을 느끼면서 아버지에게 대해서는 강한 적대감을 느끼는데 이러한 감정을 아버지가 알아채고 해칠지도 모른다고 느끼고 그는 불안에 휩싸입니다. 그 결과 남자아이는 아버지에 느꼈던 적대감을 억압하고 해소하고 자신을 아버지와 동일시함으로써 경쟁관계를 해소하고 컴플렉스를 극복하게 됩니다. 자신을 아버지와 동일시한다는 것.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우리가 이 심리학으로 웨디푸스 컴플렉스로 하나님의 그 순종과 불순종 개념을 이해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불순종하고 있다. 왜? 그러면 자신의 하나님 아버지와 동일시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동일시를 못하고 하나님을 경쟁관계로 보고 있는 거예요. 심리적으로 못하는 거예요. 무의식 속에서. 여러분, 자신을 아버지와 동일시함으로써 아버지를 따르고 존경하고 좋아하게 되는 것이 대부분 남자아이들의 일련의 성장 과정이에요. 근데 거기 아버지가 어떤 사람, 아버지와 그런 관계를 형성해보지 못한 사람들은 권위자 앞에서 반항하려고 하고 이렇게 대적하려고 하고 그 권위자, 사장님, 목회자를 이렇게 자기 경쟁 상대로 보는 경향이 있어요. 왜 경쟁을? 우리는 한 팀인데, 그렇죠? 웨디푸스 컴플렉스로 내가 그런 사람이다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권위에 복종하지 않고 권위를 따르지 않으면 내가 아버지와 동일시하고 아버지를 존경하고 좋아하지 않았나를 쫙 생각을 해보면 됩니다. 여자아이도 마찬가지예요. 여자아이도 일렉트라 컴플렉스라는 그런 통해서 자신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자신의 아버지와 동일시하고 아버지를 사랑하고 좋아하지 않으면 권위자의 하나님 아버지의 불복할 수 있는, 불신앙할 수 있는 내면적인 심리적인 기제가 작동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신을 동일시한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내 아버지처럼 따르고 동일시하고 좋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좋아요? 아버지가 진짜 좋습니까? 내 감정 ABC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조이 성교에서 나온 책인데
여기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룩한 경계를 정하면 마음을 지킬 수 있고 당신이 독립된 책임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스도인들은 흔히 부담을 거절하거나 시간과 물질을 제한하면 이기적인 사람이 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오히려 경계를 정하면 중흥과 청지기 정신을 배우게 된다. 경계는 우리의 정체성을 밝혀준다. 배우 강성현이 간증을 했잖아요. 거룩한 경계를 정하면 마음을 지킬 수 있고 강성현의 그 간증에 대부분 경계가 없었어요. 가면을 쓰고 있었기 때문에